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또 이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소명과 또 가르침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 우리 모든 학우들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이 배움의 때를 통하여서 삶과 사역을 향한 하나님 귀한 토대들이 잘 놓여지게 하시고 장차 이러한 배움들과 또 하나님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를 더욱더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 백성들을 아름답게 하나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모세오경은 중간고사를 4월 말에 칠까요? 4월 말에? 4월 마지막 주. 네, 4월 마지막 주에. 4월 마지막 주. 예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75점까지는 딱 그걸 보면 다 맞출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제를 드리고 여러분이 한번 준비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 PPT 드린다는데 죄송해요. 오늘 꼭 드릴게요. 만약 깜빡하면 전화 주세요. 잊지 말고 자꾸 깜빡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꼭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진도를 좀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일생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적에 네 가지 이 복에 관한 내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이 공의와 정의의 어떤 비전들 이러한 내용들이 자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의 뼈대를 이루어간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런 내용을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자손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이 은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일단 뼈대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메시지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민족이 형성이 되고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땅이 주어지는 성취가 이루어지고 다윗 시대 때에 이제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러한 어떤 축복들은 이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맥락.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약이죠. 언약이 이 15장에 이제 등장하게 아브라함 언약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 언약의 메시지는 이 출애굽기에 가면 또 나와요. 출애굽기에 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시내산 언약으로 이제 나오죠. 시내산 언약. 이게 또 구약 성경의 전체 뼈대를 이루어요. 쫙 뼈대를 이루고. 뿐만 아니라 이제 18절 19절로 가면 공의와 정의의 메시지가 나오죠. 이 공의와 정의의 메시지도 구약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 공의와 정의라는 관점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왕들을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선지서에 가면 선지자들이 무엇의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돌아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선지자 당시의 현실을 봐라. 우리에게 정말 공의와 정의가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게 포로 전의 메시지였어요. 포로 이후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면 새 언약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포로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맥락의 메시지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구약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까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죠.
175세에 죽게 되고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 이후에 이 결혼을 또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다른 자녀들을 낳게 됐지만 믿음의 혈통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느냐? 이삭을 통하여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삭의 이름 뜻이 뭐죠, 여러분? 기쁨. 웃음이에요. 왜? 웃음, 웃는다. 예. 웃는다라는 것은 조금 두 가지 뉘앙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년 이맘때 되면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죠. 약간 좀 비웃은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서 온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이제 기쁨의 그런 그 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라는 인물은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선택 아래에서 이제 정말 자라게 되죠. 자라게 되는데 이삭이라는 개인적인 그 인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이삭이라는 개인적인 한 인물의 관점에서 보면 이삭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삭이었다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서로 대화 나누면서 너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리아산에 이제 아버지와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삭이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지. 아버지, 뭐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물론 이삭 입장에서 설마 자기가 재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설마 내가 재물이 될까라고 생각은 못 했겠죠. 그런데 이삭이 실제로 이제 자기가 그 자리에 놓인 거야. 그 자리에 놓인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에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그런 경험?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자라가게 됩니다. 자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이삭이 어떻다라는 것은 언급하지 않고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통하여서 리브가를 이제 아내로 데리고 올 적에 리브가를 아내로 데리고 올 적에 리브가를 통하여서 결혼과 함께 위로를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구체적인 이 26장 3절 4절 이삭에 관한 기사는 거의 많지 않죠.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유하면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복을 주고 땅을 주고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들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자손을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보편적인 믿음은 나의 생애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만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삭의 생애를 통하여서.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이삭의 생애는 평탄해요. 이삭의 생애는 특별히 뭐 드라마틱한 그런 게 없어요. 드라마틱한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야곱의 생애를 가면 야곱의 생애는 안 그래요. 야곱의 생애는 정말 드라마틱해요.
이 드라마틱하다는 말은 진짜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이런 어떤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예. 야곱이라는 이런 뜻은 말 그대로 남의 뒤 발꿈치를 찾고 있다, 잡는다 이 말이죠. 좋은 뉘앙스는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그런 아들,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뭐 걸어가다가 남의 뒷 발꿈치를 잡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당해본 적이 있어요. 내 친구가 장난친다고 식사하고 노는데 막 내 뒷발꿈치를 이제 괴 짖는 소리를 하면서 확 잡는 거예요. 넘어져요. 확 뒤로 넘어져요. 근데 그런 뉘앙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 좀 빼앗는 사람, 이미지가 뉘앙스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 야곱과 에서가 잉태하였을 적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작은 자가 더 큰 것이다. 더 큰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크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야곱 속에도 그러한 어떤 꾀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 이 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이 이제 사냥을 하고 허기진그런 모습으로 들어올 적에 팥죽을 쓰는 거죠. 팥죽을 썼는데 팥죽 좀 달라고 형이 이제 달라고 그러니까 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주면 되잖아요. 죽 먹고 그래, 잘 지내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줄 수 있다. 그러나 팔아라.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머리가 있는 사람인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이제 형의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삼촌 집에 가잖아요. 삼촌 집에 가서도 이제 삼촌이 너 꺼져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너에게 일정한 금액의 어떤 월급을 주겠다, 봉급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꾀를 또 내는 거예요. 꾀를 내가지고 그러면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이 양을 나에게 달라. 삼촌이 생각해 볼 적에 원래 이제 아롱진 것 이런 거는 열성이거든요. 우성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날 그러한 어떤 가능성이 없는 거죠. 너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또 꾀를 내 가지고 이제 짐승이 이 아기를 가질 때마다 이 물 먹는 그런 곳에다가 뭔가를 탁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물 속에 그런 어떤 것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야곱의 생에는 뭐가 있다? 남의 것을 가져오는 그런 게 있어요. 가져오는 게 있어요. 반면에 야곱의 생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우리의 성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것도 느끼게 돼요. 사랑도 하죠. 로맨티스트죠.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7년을 한 여인을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수고하고 또 이 일을 하는 그러한 어떤 이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요. 진짜 저는 이제 야곱의 일생 속에 있었던 그의 말의 고백을 보면요. 진짜 삶의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고백하느냐.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제 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 베델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에집트의 바로를 만났을 적에 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은 험악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신 그러한 세월이었다라는 그 신앙 고백들이요.
촘촘하게 배겨 있는 거야. 촘촘하게 배겨 있는 거야. 나는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참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뭐 그렇게 이게 이제 권장할 만한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이런 게 느껴져요. 요셉 다니엘 보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요셉 다니엘 흠이 없는 사람. 너무 완벽해. 굴속에 들어갈래? 아니면 감옥에 썰어볼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와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과 경건의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어떤 약간의 어떤 영적인 부담감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 야곱은 우리와 너무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축복을 향한 갈망과 몸부림과 또 끈기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주고 있죠. 천사와 씨름할 적에 내가 가야 된다. 나를 놓아라 할 적에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끝까지 내가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그러한 모습들, 끈기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 나도 이 정도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인물이 누구다?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각각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달라. 그런데 야곱이라는 인물은 참 우리의 보편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렇게 추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저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동기 또 힘을 주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는 이제 어디에서 시작하느냐면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어요.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삶의 변화는요, 형을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축복을 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적에 이 축복 기도를 외워가지고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축복 기도는 정말 나는 구약 성경에서 이만한 축복 기도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영어 예배에서 어떤 이제 지체가 외국으로 다른 지역으로 하잖아요. 영어로 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대단한 축복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다 보면 산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축복 기도는 시문이에요. 히브리어로 조금 들어가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늘의 복을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준다. 여러분, 하늘과 땅 이건 뭐예요? 히브리어의 수사법에서는요 메리스무스라고 해요. 하늘과 땅 이 말은 모든 만물을 통칭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죠. 남자와 여자 뭐예요? 모든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류.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풍성한 기름짐과 곡식, 그 다음에 윤택함을 준다. 바로 설명도잖아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호와의 향취는 복 주신 향취가 있을 것이다. 자, 이 땅과 삶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과 또 이러한 어떤 농사의 어떤 풍요뿐만 아니라요, 또 높임을 받을 것이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축복의 권세를 이제 준다는 거죠.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으로부터요 이 이삭과 야곱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축복이 이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이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러한 민족으로서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 축복의 사상들이 그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이제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이제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라헬과 레아가 나오죠. 라헬과 레아가 나오죠. 라헬은 뭐가 있다고요? 예? 눈이 아름답고 알력이 있다라고 해요. 눈이 힘이 있고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적에 사람들의 눈을 쫙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인들을 보면 한 번 딱 봤는데 계속 보고 싶은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인들을 봐도 그저 남성과 같은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기 이제 안 가는 그런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아는 알력이 없었다라고 해요. 한 번 보면 평범한 거다 이 말입니다. 평범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라헬은 아닙니다. 한 번 딱 보는데 계속 눈이 가는 거야. 우리 나무 학우들도 보면 어떤 학우들은 보면 이게 자꾸 눈이 가는 이제 그런 자매들이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다 그러지만은 다 이제 그런데 이 라헬은 그런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너 어떻게 할래? 거저 있으면서 이만할 수 없지 않냐? 너 그렇게 이제 있으면서 내가 너희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아니라 이제 야곱이 당연히 내가 그러면 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봉사하겠다. 7년을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라반은 이 야곱보다 한 수 더 위에 있는 사람인 거지. 한 수 더 위에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는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딱 들어가는데 저녁이 하거든요. 밤에 하고 이게 눈에 이게 얼굴에 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몰라요. 저녁이 몰라가지고 들어갔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럼 결혼식 더 치러라. 라헬과 7일 동안 더 결혼하고 7년 동안 더 봉사해라. 지금까지 7년 동안 내가 레아를 위해서 봉사한 거였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와 함께 이제 이 야곱은요 아내가 4명이 됩니다. 이 라헬과 라헬의 몸종,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의 몸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가 4명이 되면서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토대가 싹 놓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삶이 이제 이끌어 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다시 한번 야곱의 생애 가운데에 결정적인 순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그 어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칫 이제 이 고향 집을 돌아가려고 하니까는 누가 계속 마음에 이제 이게 자꾸 부담이 되느냐? 자기 형 에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자기 종들을 통하여서 한번 올라가서 형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아라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데 종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당신을 지금 맞아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형은 진짜 이 야곱을 그저 맞이하고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요 그것이 이제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말이 400명이지 이 장정들 400명이면 얼마나
이 많은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내려왔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는데 그런 장병들이 칼을 차고 400명이 내려온다. 400명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맞이하고 온다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루 아침에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또 꾀를 냅니다. 또 꾀를 내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좋은 양들과 또 짐승들과 낙타와 이것을 선물로 준비합니다.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요, 이제 이 레아와 라헬과 그 종들과 그 가족들을요, 차례대로 나누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낼 준비를 해놔놓고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32장 1절에서 20을 보면 위기를 맞는 야곱과 에스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여기에 보면 이제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나오죠. 그 다음에 위기의 해소, 야곱과 에스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요, 영적 경험과 성장이 나옵니다. 야곱과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요. 장자권을 비롯하여 많은 재물들과 소유들을 자신의 강경함과 지략으로 쟁취했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이제 그러한 축복들이 결코 쟁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그 사실 자체가 놀라운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복은 버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강력한 가르침들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수많은 역경과 고난, 좌절과 참담한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와 함께 계셨으며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자기를 대해주셨다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삼촌의 집에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지금 내 형이 지금 나를 공격하러 내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한번 더 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자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밥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예물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이렇게 이 정도를 준비했다 이 말은요 한 사람이 그 생애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부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예. 이러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염소가 200마리고 순염소가 20마리면요 한 2, 3년 안에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만간에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는 거죠. 자, 호는 이제 에서의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각각의 이 형제들을 다 나누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 밤에 일어나 그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이제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고 이겼음이니라. 이게 이제 야곱의 기도인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제 살서서 영적으로요 깨닫게 되고 그의 생에서 깨닫게 되는데 먼저는 그가 이 모든 선물을 받았던 이것이 이 축복을 받았던 이것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복은 버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20년 전 베델에 홀로 남아있었던 것처럼 지금 야곱은 야복 나루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으로서 그에게 홀로 있는 시간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적합한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계속된 그 낯선 사람과의 씨름은 생사를 건 사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야곱은 씨름을 시작하는 순간 그의 대적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씨름하는 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독자로 수리는 그가 야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새로운 이제 환경으로 나가게 되고요, 새로운 상황으로 나가게 되는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만나야 될 인물은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이신가?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시대와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데 있어서 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스스로가 변화될 때에 그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야곱은요 번제에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보게 될 적에요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뭐 그 사람 이름 좋구나 뭐 이 정도 하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나타내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 본질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들이 특별히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경우,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경우, 그거를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해주세요.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주로 어떤 경우가 있어요? 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성숙해졌을 적에. 물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약간 좀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 그것도 맞죠, 만났을 때.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고 뭐 아브라함도 그걸 약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 택하심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언약을 맺을 때. 야곱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이러한 장면들은 언약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맺을 적에, 새 언약을 맺을 적에요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포로? 소명? 포로로 바뀌었다 이 말, 포로가 되었다 이 말은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포로, 전쟁의 포로로 갔을 때 그 나라 신의 이름으로 이름이 다 바뀌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런 이름이 다 바뀌어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여성의 경우예요. 여성의 경우예요. 여성의 경우에 고대 사회에서 어떤 경우 이름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과부가 됐을 적에 결혼했을 때. 그렇지. 과부가 됐을 때 뭐 해야겠습니까? 결혼했을 때. 근데 이제 미국이나 서양에는 가면 지금도 이제 이 여성이 결혼하면 남성의 성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까지의 성을 이제 남성의 성으로 바꾸면서요, 이제 연합했다. 이제 새로운 어떤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여성들이 결혼하면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본질을 규정합니다. 근본적인 본질을 규정하고요, 그 사람의 특징과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특징과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고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요, 더 이상 너가 뭐로 불리지 아니할 것이고 버림받은 여인으로 불리지 않을 것이고, 거기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이름으로 그대로 나와요. 아주바,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서 이걸 풀어놔서 그렇지, 더 이상 너는 아주바로 불러지지 않을 것이고 셔마마로 불러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너는 황폐한 땅이라고 불려지지 않을 것이고 버림받은 여인으로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너는 어떻게 불릴 것이다? 헵시바라 불릴 것이다. 버울라라 불릴 것이다. 헵시바라 이 말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남편이 너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너 시온 백성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버울라라는 말은요, 결혼한 여인처럼 풍성한 자녀를 낳는 그러한 다산하고 정말 윤택한 가정을 꾸리는 그러한 여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다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이름이 바뀐다 이 말은요,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더 이상 너의 이름을 뭐로 부르지 않는다? 야곱이라고 부르죠. 남의 뒤통수 치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적에 기억하고 그들의 운명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고 그들의 역사가 전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야곱의 생애이고요. 이게 이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의 변화는요, 존재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낯선 사람의 대답을 통해 야곱이 반드시 받아야 할 진정한 복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진정한 복이 뭐냐? 야곱에게 필요한 복은 새로운 이름을 갖는 것이고,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 사명, 소명을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새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새로운 정체성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는 새롭게 태어난 것이고요.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 태어난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는 지금껏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야곱, 옛 정체성을 가리키는 이름, 협작꾼, 술수를 부리는 자, 움켜잡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새 이름으로 개명해야 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어원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구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하나님이 이겨내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어내다. 하나님께서 다투시다. 그러나 본문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다음과 같이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끝까지 달라붙어 다투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라붙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야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삶의 변화가 야곱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서 그는요, 정말 남들이 가지지 않냐는 정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 야곱의 생애는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지혜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지혜로 인맥을 동원할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지혜로 자기의 스펙을 쌓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지혜로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야곱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모습, 하나님께 달라붙어서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야곱의 생애가 보여주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중요성은 그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끝까지 달라붙어 다투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착된 사이가 된 것이고, 새로운 존재로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복을 얻고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전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야곱을 바라볼 적에 에서는 달려와서 그의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야곱, 속여 빼앗은 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에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었던 그러한 모습,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었고요. 하나님의 승리의 전사로서 새로운 운명을 갖춘 인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의 본문에 보면요, 환도불을 쳐가지고 그가 쩔뚝거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쩔뚝쩔뚝하고 있었던 그러한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의 모습을 볼 적에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요, 그는 한 민족의 이름을 가진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이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선지서를 보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이 계속 번갈아 나와요. 야곱아,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할 적에 너 그렇게 막 좀 막 찌질하게 살래 막 이런 표현할 적에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적에 너 야곱아, 그 지렁이 같은 너 야곱 거기서 어떻게 있을래?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머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시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백성이고 모든 열방이 우르르 보고 정말 따라하고 싶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 여왕과 왕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손에 찬란한 왕관을 들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왕관을요, 하나님의 손에 이게 들어올리는 왕관을 하나님이 전 세계가 보더니 들어올리는 거예요. 왕관을. 이 왕관이 누구다고요? 시온 백성이다. 모든 열방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과 이스라엘에게서 찬란히 빛나는 그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보면서요,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뭐냐면요, 그가 기도에 있어서요 하나님과 끈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삶에 있어서요, 그 끈을 놓지 않는 끝까지 붙드는 것. 잘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못할 때도 있죠. 야곱이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요, 끝까지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의 손을 놓지 않고 그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붙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붙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우리하고 닮은 모습이 많다. 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 중에 참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이 야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이름의 특징은요, 새로운 이름과 성격은 새로운 힘과 복과 증거, 새로운 날, 새로운 출발, 약함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은 조금 이따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